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엘리사와 그의 사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는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은 한 군대가 도단이라는 도성을 에워싼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적군의 거대한 무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그 사환과 그 성을 둘러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섬기던 사환 청년은 성 주위를 포위한 군대를 보고서는 두려움이 가득한 채 낭망했습니다. 이 청년은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탄식은 그보다 오래전 도단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던 한 청년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도단은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곳입니다. 이 도단이라는 말의 뜻은 두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부탁을 따라 형들을 찾아 도단까지 왔다가 거기에서 빈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 구덩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시스턴이고 그것은 우물, 저수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우물이라는 성에서 먼저 요셉이 그 우물에 갇혔고 지금은 엘리사도 이 우물에 갇힌 요셉처럼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도단은 예로부터 사막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 위에 있었고 남쪽으로는 사마리아, 세겜과 연결되며 북서쪽으로는 갈멜로 연결되는 요충지입니다. 큰 길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는 이 도단 앞까지 대군을 이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대군에 의해서 도망갈 틈 없이 갇혔으니 앞으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물에 먼저 갇혔던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정처 없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될지 앞날을 알 수 없이 이 청년은 머나먼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여기 도단에서 엘리사와 함께 있던 청년도 어쩌면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에게 사로잡힐 텐데 이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그 청년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다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을 뜨지 않는다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쩌면은 우리 앞을 가로막은 시험들과 눈앞에 보이는 혼란들만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진은 옛 도단이 있던 지역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는 왜 도단을 둘러싼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성도 아닌데 군사들이 이곳을 포위한 것은 오직 딱 하나, 엘리사를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밤중에 군사를 보내서 그 성을 신속하게 포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람 왕이 시도했던 모든 작전이 엘리사 때문에 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어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저희 아들이 둘 있는데 시간이 될 때면 성경 이야기를 해주죠. 그 중에서도 이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된 엘리사와 이 아람 왕 사이의 이 군사 작전의 이야기는 저희 집 아이들이 숨죽이고 듣는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잡기 위해서 비밀 작전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엘리사가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아람 왕의 작전이 실패할 때마다 엘리사가 그것을 어떻게 막았을까 흥미진진해하면서 귀를 기울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엘리사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치러 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자신은 아람 왕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것입니까? 엘리사는 남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 말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혹 아람 왕의 군대가 하나님도 모르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엘리사는 왜 이 군대에 꼼짝없이 포위된 것입니까? 엘리사의 종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면서 그에게 현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셀 수 없는 적이 둘러싸고 있는 이 대쟁투의 현실은 매우 답답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이 육체의 싸움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 엘리사는 이 싸움의 본질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평안을 가졌습니다. 그는 마치 예수님처럼 갈릴리 호수에 풍파가 몰아쳐도 그 배 안에 예수님께서 편히 쉬시는 것처럼 그런 믿음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그의 선생님이던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그를 둘러싼 셀 수 없는 대적들과의 대쟁투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느끼기를 하나님의 편에, 자신의 편에 함께 서 있는 자가 적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 앞에 홀로 서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 성경의 기록을 다 보아도 엘리야의 승리는 손에 꼽힐 만한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승리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했던 이 선지자에게 이세벨의 협박이 주어졌습니다. 그를 잡아 죽이겠다. 그 명령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군사가 주위를 포위하기도 전에 멀리 도망갔습니다. 멀리 도망간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웠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를 모두가 물러가고 오직 자신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편이 적다고 느꼈습니다. 외로운 투쟁을 하는 것 같이 느끼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면서 엘리야의 옷을 그에게 던졌을 때에 이 엘리사는 기쁨으로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사는 원래 크게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부름을 따르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리던 소 2마리를 잡았습니다. 당시에 소가 얼마나 귀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2대를 판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신의 농기구를 불태우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것을 분명히 하며 가족, 이웃과 함께 풍성하고 따뜻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종이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을 보시면은 이 엘리사를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환이었습니다. 당신은 식사를 손으로 하는데 이 중동 지역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대야 같은 것에 받았을 수가 없어서 식사 전에는 주전자 같은 것으로 아주 가느다란 물줄기를 손에 부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손을 씻는데 물을 붓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지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에게 사환이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종을 들던 사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어느 날 그렇게 의지하고 따르던 엘리야가 하나님 곁으로 떠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그에게 내가 떠나기 전에 혹시 나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엘리사는 단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사가 원한 것은 오직 그에게 영감을 더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더 잘 섬기게 해달라는 것이 그가 원하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를 위해서 오직 지혜를 간구한 것처럼 엘리사는 하나님을 위해 영감 있는 봉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윽고 엘리야가 뭘 타고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누구는 뒤에 남았습니까? 엘리사는 뒤에 남았죠. 만약에 한 사람만 올라가고 여러분만 뒤에 남았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순진한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한국 가면 어떤 차 살 거야? 우리 아들은 보통 멋진 차를 좋아해요. 제가 이름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차들을 좋아하는지. 근데
제가 그런 차를 살 수는 없어서 제가 빨리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기 이 엘리야가 혼자 올라간 것은 어쩌면은 친구가 같이 있다가 한 친구만 혼자서 멋진 차를 타고 좋은 곳으로 떠나가 버린 그런 느낌은 아닐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남아있는 엘리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치면서 건너오는 것을 선지자의 생도들이 보고서 하나님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이 도단에 포위했던 아람 군대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요한 이유는 그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은 말하기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움입니다. 물론 상황과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엘리야의 경험과 엘리사의 경험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엘리야도 실수하며 도망쳤던 두려운 일 앞에서 엘리사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셀 수 없는 아람 왕의 군대의 포위 앞에서도 그가 강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에게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적의 군대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엘리사는 이 전쟁의 본질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를 둘러싼 현실은 육신의 압박으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배후의 세력이 있고,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의 쟁투가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험의 본질에는 대쟁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은 시험들과 당면한 혼란들만 크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육체의 싸움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순간에 우리는 선과 악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 사이에서 씨름하는 가운데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투쟁을 돕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환에게 말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그 청년 사환은 눈이 열려서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말과 불병거였습니다.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갔던 그날의 그것이 그날의 엘리사의 주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엘리야가 몇 대를 타고 갔을까? 엘리야는 아마 한 대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장 11절의 원문을 봐도 거기에 나오는 병거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엘리사에게는 어떻습니까? 셀 수 없는 불말과 불병거가 이 산을 가득 채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주 이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보러 하면서 내 친구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곳에 간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여기 엘리사가 보니까 자기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영화롭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간 엘리야의 경험도 놀랍지만 오늘 이 땅의 시험 가운데 있는 여러분 곁에 이 가득 세워져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것은 얼마나 영화로운 경험입니까?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의 하나님의 군대가 주위의 산등성이를 가득 채우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군대가 우리를 삼킬 것처럼 위협해 옵니다. 사탄은 오랜 세기를 통하여 경험과 능력을 축적하여 왔기 때문에 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하늘의 군대처럼 능력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들로 흔들리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그보다 능한 하나님의 도움이 오늘 우리의 곁에 있음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시험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씨름하지만 그 본질은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문제들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은 하늘의 권세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더 높은 존재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그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거대한 영적 세력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거대한 군대처럼 나를 사로잡는 세상의 힘과 나를 속박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세력과 영향력,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 그런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움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그 권세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권세가 주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와 구원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그의 동료 멜란 히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세력이 주위를 둘러싸고 모든 것을 삼킬 것처럼 그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모든 능력과 방법을 동원하여 신앙의 원칙을 억압하고 그들을 포위해 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세력이 당신을 반대하고 위협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멜란 히터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번민과 공포의 짐에 눌려있는 멜란 히턴에게 루터는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만일 이 일이 정당하지 못하거든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러나 이 일이 정당하다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편히 잠자리에 들라고 명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루터는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시험과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겁거나 평안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일들로 도단의 청년처럼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믿음과 평안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악의 대연합 세력이 이기고자 모든 사람을 대항하여 정렬하고 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진치고 있는 하늘 군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천사들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위험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왔는지는 영혼의 빛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까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온 가족이 이곳 지상에 있는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사자들이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의 길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문제들의 본질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시험이 어렵고 맹렬한 것은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강력한 공격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으며 우리는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악의 투쟁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편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